네, 우리 오늘 은혜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사나운 이리. 이제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올 것이다. 이건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이렇게 혼란하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나운 이리와 같은 그런 세력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그런 건데, 아무튼 우리가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되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현재 어려운 일들, 혹시 그리고 또 실패한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좌절했던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힘을 얻고 그런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신앙의 당연한 결과로 이제 기대한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되게 교회에 신앙생활을 되게 처음에 하는 것을 보면 되게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라든지 어떤 시련이라든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되게 이제 교회로 나오게 되는데, 주님 앞에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부르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운 문제나 그러한 실패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소원하게 된다. 이제 기대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지 않다, 그렇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생활 할 때부터 처음 시작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 전투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영적 전투를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영적 전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옛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옛사람처럼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벌어지는 그런 영적 싸움이 심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실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요, 싸움이요, 어떻게 보면 환란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한다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는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 배워야 될 조건이다. 그러니까 배워야 될 문제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요, 언제 살아온 일이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지를 모른단 말이죠.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이지만 초대교회 때도 교회들에게 가만히 들어온 뭐 가짜 선생이라든지 가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교회를 흔드는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런 헬라 문화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잘못 흘러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이런 사나운 이리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는 말씀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는 오직 뭐라고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의 그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말씀은 교회의 유일한 무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말씀은 우리 교회의 유일한 무기요, 또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지금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백성들을 모으고 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말씀이 어떻게 묘사되는가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면 언제나 뭐예요? 성경은 그냥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하면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의 말씀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줄여서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지금 읽어봤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입의 말씀.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입,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누가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가, 무엇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이 누가 한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한 말이냐 하는 것인데, 어떤 말이에요? 여호와의 입의 말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진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요,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에 부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 더 든든한 무기가 있을 수 없는 최상의 무기요, 최고의 방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뭐가요? 우리의 무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최상의 무기요, 최상의 방패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할 배반하며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되나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가 무슨 얘기예요? 절대적인 약속이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55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더 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무슨 얘기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내가 한 그 말은요, 취소되거나 헛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절대적인 권위와 성취하고야 말 하나님의 의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은 어때요? 우리가 구원 자체도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때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목에 걸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얻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은 그것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한 그런 약속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약속들이었단 말이죠. 약속의 말씀들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13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의 구원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따라 나오는데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말씀은요. 말씀을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나운 이리 앞에 노출되어 있는 교회의 유일한 무기로 말씀을 제시하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나 다른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을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요. 교회에서는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요, 우리의 방패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얻는 방법도 아니고 내 신앙 그것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뿐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사실은 처음에는 신앙이 뭔지를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이제 교회는 다니면서도 신앙이라는 게 뭔지. 사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다니는 분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다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좀 깨어진다고 그럴까요? 깨어지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나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언제나 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와 개인의 신앙에 말씀을 주신 유일한 무기로 주신 것에 대한 이유가 여기서 이제 밝혀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1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직전의 내용인데요. 그때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권면하고 계신데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내 말을 지켜야 된다. 왜 지켜야 됩니까?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만 하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만나를 먹은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라. 이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탈출하자 1차적으로 기쁨이 있었죠. 남의 나라의 노예로 있다가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해방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어려움이 닥쳐오죠.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왜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춥지 않고 덥지 않게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는 우리가 하나님을 지킬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아닌데 배가 고파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우리는 배만 부르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족속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 그랬어? 그럼 야, 40년 동안 니네 광야 생활을 한 건 뭐냐 이거예요. 40년 동안은 그러면 왜 광야 생활을 했느냐? 그 40년 동안 배가 고파서 40년이라는 기간이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그 고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따른 징벌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벌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따르질 않았어요. 쉬운 말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전부라는 거죠. 우리의 무기요, 우리의 방패란 말이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따랐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정찰병들을 보내보니까 가나안이 어때요? 가나안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너무 세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들어갔다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장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가기를 포기하죠. 우리는 가면 당장 죽는다. 거기에 믿음으로 우리는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부르짖었던 두 명이 있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늘 말씀을 드리죠. 10명과 2명이었어요. 항상 세상은 뭐가 정의예요? 다수결이죠, 다수결. 10명이 더 많잖아요. 10명의 목소리가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 가요. 들어가기만 하면 지네 것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죄값으로, 그 징벌로 어떻게 된 거예요? 40년 동안 그 사막을 40년 동안 헤맨 거예요. 그런데 그 헤맬 때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셨고요. 거기는 낮에는 또 뜨겁잖아요. 뜨거우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그늘막을 해서 지켜주시고, 밤에는 추니까 어떻게 해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래서 40년 동안을요, 광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이 보호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깨닫는 게,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뭘 깨닫게 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이 뭘로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뭐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없고 반석에 물을 마시기 전에 저지른 죄가 아니라 만나와 반석의 물과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메추라기를 먹는 속에서 저지른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요, 우리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은 죄는 환경이나 조건의 나쁨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생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외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내적 요인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사람들이요, 배고파서 죄를 짓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배고파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배고파도 죄를 짓고요, 배가 부르니까 더 죄를 더 크게 짓더라는 거예요. 먹으면서 힘내서 죄를 더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요, 그래서 존속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가지고 선포되고 찾아오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뭐 그냥 들어오진 않겠습니다만, 뭐 전도를 해서 들어오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들어오든지, 하여간 교회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할까요? 항복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권유의 말씀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 앞에 항복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변화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가치,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나운 이리가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교회는요, 언제 망하냐면 교회가 부패했을 때 교회가 망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썩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교훈이 들어와서,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해버릴 때, 교회가 무너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누굴 뜻해요? 나와 여러분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핍박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부패함으로 무너질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유일하게 말씀으로 무기를 가져야 되고, 말씀이 무기가 되는 그 싸움에만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쉽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할 일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필요하다 하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주실 것이요, 필요하다면 그에게서 온갖 기적을 다 일으켜서 그를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에게 무기가 되지 않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나의 무기가 되는 존재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살아온 이리 앞에 말씀으로만 서 있는 것이 불안하십니까?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 외에 다른 무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만 우리의 무기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무기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살아가실 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힘이 발휘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모으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